그냥 있으라, 그냥 있으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는 연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약간 진로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갈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후손을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아내 사레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 가 있었을 때 그들이 얻었던 종 중에 한 여자를 통하여서 씨를 이어가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좀 이렇게 목이 곧아졌나 봐요. 그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레가 하갈을 다시 갈굽니다. 네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네 신분을 망각했구나. 결국엔 이제 하갈이 서러워서 그 집을 가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어떠한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될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 한 청년입니다. 그 디자인 웹으로 디자인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 돼요.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죠. 아주 작은 곳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막내로 들어갔는데 글쎄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늘 손님 와가지고 그 계약하려고 하면 그 사람 커피 대접하고 그걸 또 치우고 또 그 다음 사람 오면은 사장이나 부장님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접대하고 그걸 또 치우고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들 대접하면 자기가 다 커피 타야 되고 다 치워야 되고 또한 그런 이런 잡일들을 계속 자기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메일도 다 보내고 그래서 회신도 본인이 하고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위로해 줬겠죠. 아유,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게 조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왜 처음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것은 그 조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중심에 놓여져 있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 집의 가정의 파워는 저희 엄마예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해 보지만 장 보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요리,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일까, 무슨 요리를 할까, 요즘 고민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이제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고민해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집안일 뭐 한두 가지 하고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삶 가운데서 놀랍게도 거의 대접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정에서 거의 중심적이에요. 하찮은 일 별로 안 해요. 그러나요? 직장 생활에 가보세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하죠? 가장 처음에 일한 사람이 가장 핫한 일을 합니다. 하찮은 일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만약에 20개의 일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메인 일, 고상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누가 해요? 그건 사장이에요. 사장이. 그러면 맨 마지막의 일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어도 될 일들로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글로 그 사람이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커피 이런 걸 맡기는 거죠. 맨 처음엔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 결혼했습니다. 남자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죠? 아브라함 누구죠? 이미 결혼한 남자. 이게 하갈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기껏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는 여자가 있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결혼하게 됐죠? 알죠? 씨바지. 이 종족, 이 자손 이으라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심지어 이 부인 사례 보세요. 우리가 사례하면 만국의 열국의 어머니니까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사례는 굉장히 성깔 있는 여자입니다. 이 부분 말고도 다음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요. 아브라함에게 할 말 다 합니다. 굉장히 센 여자예요. 이런 센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같은 부인 이렇게 그 사람 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럼 우리 한번 두 번째로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대우하지 않냐는 그곳에 보내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장이에요. 자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갈을 보세요. 하갈의 인생에서 만약에 이 여주인 지금 이 상태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갈은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그 여종을 산 이 아브라함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얘가 지금 이 여자가 나가서 만약 애를 낳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마엘을 못 낳을 수도 있었고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아들도 낳을 수 있었고 약 한 10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갈과 그 아들은 이 집을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갈의 마음 가운데 전혀 애굽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언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기분 나쁜 사라의 밑에서 있으면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냐는, 내가 힘든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